I will go 영남 터치.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50대 여성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저 역시 5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김성국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명품 좋아하십니까? 사전에서 명품을 찾아보면 그 단어의 뜻은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그런 작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세계적 브랜드의 고가의 명품들 사진입니다. 여러분도 대개 가정에서 이런 거 몇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명품 브랜드 샵에서 세일을 하게 되면 전날 저녁부터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매장 앞에 진을 치고 있다가 매장 문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달리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참 명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품이 있으면 이 명품을 모방한 짝퉁 제품이 반드시 나오는 것도 아십니까? 여기 명품 매장인 프라다 매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서 조금 이상한 것 보이십니까? 간판에 적힌 이름이 좀 이상하죠. 원래 프라다는 PLADA가 아니고 PRADA입니다. 여기 보면 또 푸마가 아닌 파마, 아디다스가 아닌 아비다스, 또 버거킹이 아닌 킹버거, 오메가가 아닌 오메가 매장도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명품 인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삶의 자세가 아주 반듯하고 또 이웃을 위한 봉사와 희생의 삶을 통해서 존경을 받으며 빛나는 인생을 사시는 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이제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서 인생의 가을기에 접어드시는 나이가 되셨는데 여러분도 남은 인생을 정말 명품처럼 가치 있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빚어 만든 우리가 당신의 손에서 나올 때처럼 정말 걸작답게 명품답게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명품처럼 살아갈 방법은 또한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첫 번째는 명품으로 재생시키시는 장인의 손이 우리에게 닿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만드신 장인의 손에 맡겨져서 보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에게 가죽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꽤 좋은 브랜드의 가방이었는데 구입한 지 많은 시간이 흘러서 가죽은 색이 바래고 이제 어깨에 매는 끈도 헤어져서 버려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혹시나 해서 가방 리폼 가게에 맡겼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매우 낡았던 가방이 새 가방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경험이 많고 솜씨 좋은 장인의 손이 닿으면 낡은 가방도 평범한 물건도 비범하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그곳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돌림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만들던 물건이 망가지고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주물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들고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가 하듯이 할 수 없겠느냐?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 토기장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이사야도 이사야서 6장 64장 8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이십니다.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토기장이가 사용하는 지늘은 인간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욥기서 10장 9절 말씀에서 욥은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이라 하였습니다. 종종 장례의식에 참석해 보면
하관식의 제일 마지막 순서에서 숙연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매장을 할 경우에 하관 예식의 제일 마지막 순서는 취토입니다. 흙을 한 사 퍼다가 고인의 관 위에다가 뿌립니다. 부모의 죽음 위에도, 형제자매의 죽음 위에도, 자식의 위에도 예외 없이 흙을 퍼다 덮습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장의의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가 저 흙에서 왔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흙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 하니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흙이 그 자체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TV쇼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KBS TV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에 종종 어떤 의뢰인이 집에 보관해 오던 도자기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감정을 받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도자기는 진품으로 감정을 받아서 엄청난 가격이 매겨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이지만 한 도자기가 나왔는데 그 도자기의 이름이 청화백자 매송문유병 헌종할의 진화개병이라는 도자기였는데 그 도자기가 5억 5천만 원의 감정을 받았습니다. 또 청화백자 수조 난문호라는 도자기는 감정가 6억 원이 매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자기가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을 만든 원재료인 흙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자기에 그런 높은 가격이 매겨지는 것은 사용된 흙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것은 우선 그것을 빚어낸 도공의 솜씨가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도자기가 훼손되지 않고 지금까지 잘 보존되었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의 모양을 빚어내는 그 물레 회전판은 우리의 삶이 빚어지고 있는 일상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이 모두 다르고 기질과 성격과 매일 만나는 유혹과 시험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삶의 요소는 토기장이이신 우리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는 명품으로 다시 빚어 재생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회전판 위에서 사용하시는 재료들인 것입니다.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 때는 청자토, 백자토, 조합토 등의 흙을 사용하는데 여기에다가 벤토나이트, 장석, 규석, 도석, 견은모 등을 적당히 섞어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토기장이신 예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특성과 우리의 환경을 통해 환경을 살리셔서 다양한 용도에 적합한 모양을 가진 명작을 빚어내실 것입니다. 지뢰봉사 472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위대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 만들기 원하신다. 마치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손에 놓여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받침으로 일꾼의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에 의하여 꼴지워지면 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삶을 능숙하고 솜씨 있게 빚으시는 최고의 장인이십니다. 그분은 솜씨 있고 능숙한 장인이셔서 자신의 작품을 만드실 때에 결코 망치시거나 실패작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상대로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그분의 손에 맡기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장인의 손을 통하여 걸작으로 다시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으로 태어나신 후에는 여러분의 가치가 온전히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명품으로 만들어주신 그분 안에서 보호받으시며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명품은 창고에 함부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고가의 명품은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 구별된 장소에서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그래야 명품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보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품은 참 귀한 것입니다. 명품은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명품은 품위가 있습니다. 그 명품에 찍힌 브랜드는 그 제품이 누가 만든 명품인지 점거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메이드 인 헤븐, 하늘 장인의 솜씨로 수선되어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 창조된 명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 인생에 찍힌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가 빛날 수 있도록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오늘 이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사시게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ill go 영남 터치